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이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이 말은 습관이 그 사람의 천재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매일 하는 행동, 매일 좋아서 하는 행동,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천재적 삶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는 행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들,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나 다른 활동들을 한다든가 그런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루빈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그랬대잖아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모든 관객들이 다 안다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늘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습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천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를 어느 대학에 보낼 거냐, 여기다가 잡는 것은 교육적으로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들이 서울대 몇 명 보냈나, 연고대 몇 명 보냈나, 이걸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보는데 얼마나 잘못된 교육의 방식인지 모릅니다. 교육은 뭐냐?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은 학교 교육은 제도권에서 교육이 되지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삶 속에서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르치고 미적분을 가르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이건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잘 격려하면 참 좋겠다. 너 좋아하는 걸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교육이라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중등부에서 사역을 지도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사회학 개론, 나중에는 에밀 듀르켐의 그 사회 변동론 이런 책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아니? 그랬더니 다 모르는데 그래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읽고 그런 책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모르는 거는 저한테도 묻고 나도 모르면 또 배워서 함께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사회학 교수가. 결국은 천재성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타고나는 경우도 있어요. IQ가 160, 180, 200 이렇게 타고나는 IQ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천재적인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나쁜 미래를 만들 거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들이 감동시켰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모든 것을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죠. 결국 요셉의 미래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셉의 캐릭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품과 삶, 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명문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의 가문도 모두 그 당시 영국 국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있게도 놀랍게 아버지 쪽은 고교회, 의식이 위주가 된 고교회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어머니 쪽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운동을 했던 그런 외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웨슬리, 어려서부터 잘 배웠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요한 웨슬리의 미래는 그냥 누군가가 갖다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도 이 존 웨슬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습관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발돋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좀 높은 차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일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차원 높은 신앙의 자리로 발돋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미래를 열고 개척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주역들로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사회의 일상의 삶을 끌고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룹들이시잖아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좀 더 멋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발돋움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 신화, 정말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4강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화의 출발점에 이탈리아전이 있었는데,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딩크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이렇게 얘기했죠.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파요. 8강에 올라간 거,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 8강에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신화예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설교를 하면서 또 일상의 삶을 지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I a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 좋은 믿음이 폭발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저의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도 멋있고 일상의 생활도 멋있고 삶도 빛나고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느낌이 아니라,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들을 갖게 되는데, 그 단계를 오늘 제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원어들을 영어로 풀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냐? 신앙의 출발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물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말씀을 만나야 해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을 만나라. 말씀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이것이 그들에게 토대가 됩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나오고 또 공동 서신들이 나오고 기타 신약 성경의 책들이 나오는데 그 근본으로 가보면 어디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꿈꾸는 것, 아주 사소한 꿈 중에 하나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주보의 맨 앞부분에 여기를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은 4장 읽으면 한 번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 이걸 전부 다 조정을 해서 하루에 읽을 만한 양을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안 읽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만남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내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생활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거는요 본질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이 박행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해석된 말씀이에요. 본질인 말씀은 성경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참 많이 읽었다고, 그 옛날의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애가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성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안 믿어지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2살, 3살짜리 아이에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것은 마치 고차원의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꾸준하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저는 밥을 먹을 때 분석하지 않거든요. 저는 밥을 먹을 때는 한 끼의 식단 안에 단백질이 얼마, 탄수화물이 얼마, 지방질이 얼마, 비타민 A, B, C, D가 어떻게 분석되어 있고 내가 부족한 철분이 얼마만큼 여기에 들어있나, 이런 걸 저는 한 번도 거기서 계산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먹었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드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양식으로 먹어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인 성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게 되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만족이 떨어질까요? 성경을, 말씀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허약해집니까? 허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부분까지 나가는 데는 언제나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것은 끝까지 안 믿어질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이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처음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꼼꼼히 따지거든요. 뭘 따지느냐 하면 기름 1리터를 집어넣으면 얼마만큼 가나, 연비라고 하잖아요.
이 자동차가 똑같은 동 가격 대비에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 뒤에 자동차 트렁크에는 얼마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의 재원이라고, 규격이라고 하는데, 처음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막 따져 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타보면 알지만 뭐 연비가 1리터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km를 간다고 하면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험하게 타는 사람은 100m만 가면은 기름 떨어지고요, 조심해서 타는 사람은 그보다 더 탈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규격을 가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을 아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만나는 데서 좀 더 발돋움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만남을 넘어서 성령과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파토스,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이 있고, 저도 뭐 암송하는 기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뭐 히브리어도 암송하는 기절도 많고, 영어나 라틴어로 암송하는 그런 기절들도 많고, 계속해서 암송하거든요. 왜? 그래야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만남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전에는 알아도 행동하지 못하던 것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아는 그것을 행동하려고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들었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안 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뭐 부흥회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보세요.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가 뭐 연비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사실 진짜로 사게 되는 건 뭐냐면 끌려야 사거든요. 그 연비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색깔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모습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감정의 차원이에요. 제가 그 어느 자동차 광고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이 자동차가 무슨 연비가 얼마니, 무슨 규격이 얼마니 이런 거 하나도 말 안 하고, 가격이 얼마니 이런 것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멋진 숲속에, 깊은 숲속으로 난 까만 도로를 질주를 해가는데 자동차가 가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냐면 슈베르트 모차르트가 흘러나오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자녀들은 뒤에 앉아서 가는데 그냥 웃음소리만 나는 거예요. 막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광고가 진행이 돼요. 뭐 무슨 자동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 끝에 딱 한마디 나와요. 볼보. 이렇게. 이게 자동차 선전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뭐냐면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뭐 이거 연비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 차가 최고야, 이 차가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해요.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은 6.25 때 전공자고 그리고 굉장히 그 훈장도 많이 받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여자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끌려 나왔죠. 근데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죠. 왜? 말씀과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는 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무슨 원숭이부터 된 거지. 이게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여리고가 빙빙 도는데 무너져? 이게 하나도 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죠? 성경에서 그 아무리 그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는 저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나 같아봐 그런 얘기 못하지,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분에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좀 가자,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끌려서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선물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른 얘기냐 하면은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순수한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거룩하게 만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교회 오면 교회 잘못하는 게 보였는데 이제는 교회 오면 저 잘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보면 단점이 보였는데 단점보다도 조그만 장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장점이 있어 하고 얘기해주고, 이게 사람의 생각 자체가 어디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식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쁜 부분, 교회에 잘못한 부분, 목사가 실수한 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 행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그 자녀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되었어요. 뭐 전국의 고위 관리가 되고 다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은 그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의 차원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도록 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지도 또 어머니 가문도 모두 다 목회자의 가정이고, 그 당시 1700년대 영국 사회의 지도층이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갔는데, 옥스퍼드를 간 것은 성직자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알고 있는 대로 선하게 행동해야 되고, 알고 있는 대로 예배해야 되고,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고 돕고 홀리클럽이라는 이 거룩의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그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오늘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했던 행동보다도 지었던 죄,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이것들이 너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다 선교사까지 가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북쪽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 지나가다가 수요일 날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한 연하무 명 모여있는 작은 집회소에 평신도들이 모여있고, 그것을 이끌어갈 목회자도 없어서 평신도가 나와서 말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의 주석,
로마서를 설명하는 글의 서문, 그 서문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그분이 가져갔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없잖아요. 만나던 사람 똑같고 자기도 똑같고 뭐 학교 교수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오 주님, 이런 얘기를 안 해봤거든요.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이렇게 되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과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하여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은요,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랬어? 잘못했잖아. 나 이래,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부부싸움은요,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을 감정으로 감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용서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젊은 청년들처럼 평생 뜨겁게 불태우며 사랑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손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삐딱하게 나가요?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삐딱하게 나가요?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늘 사실대로 말하는 일을 우리는 잘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파토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해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소득을 받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왜 몰라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성도는 양식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안 돼요? 예, 마음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고등학교가 되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아이도 그걸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교회 가서는 안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진멸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가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거 본받아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키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키웠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게 없다. 잔소리도 제대로 안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얼마나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지적질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고. 왜 그렇죠? 결국은 최종적 목적지 에토스,
이건 뭐냐,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에 차를 만들 때에는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 차는 이렇게 좋은 차입니다는 걸 막 설명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차는 그런 선전 안 하고요, 그냥 쓱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감동해서 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신기한 자동차예요. 신기한 자동차. 광고도 안 해. 광고 한 번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무지하게 비싸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봤더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그 차도 좀 말하기도 좀 이렇게 발음도, 부카티? 알아요 혹시 부카티? 부카티라는 자동차가 비싸더라고요. 람보르기니? 이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포르쉐를 선전하는 걸 별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포르쉐 보통 2억 이렇게 3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포르쉐가 되게 비싼 줄 알았더니 람보르기니 옆에 오니까 그건 똥값이던데요. 54억. 여러분 깜짝 놀랐죠? 람보르기니에서 제일 비싼 차가 54억이에요. 이야, 아직 놀라지 마세요. 부카티. 깜짝 놀랐어요. 224억. 여러분, 차 한 대가 224억이야. 그런데 그러려면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긴 역사를 이 회사가 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거예요. 우리 차는 포르쉐입니다. 우리 차는 람보르기니입니다. 이 차는 부카티예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도요 볼 게 없어요. 224억을 내고 사가세요. 그래도 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 없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실패 안 했겠어요? 왜 실패 안 했겠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요? 그런 마음 드시죠. 신앙생활하다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죄 지은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도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예요. 여러분, 부카티나 람보르기니 포르쉐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걸 뛰어넘고 또 무너지지만 또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은 거예요. 이게 에토스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루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름처럼 뿌려지고 그것을 양식처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토스, 그것이 결국은 습관이에요.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결국은 습관이 천재성이다. 그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뭐냐? 너가 지금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예요. 에토스라는 말에서 윤리, 에틱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을 파고 들어가면 라틴어에서 만나는데 뭐냐면 모레스라는 말이 말이에요. 모레스, 모랄리티, 도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한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사람 도덕적이다, 이 사람 윤리적이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근데 10년을 만나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아.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살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게끔 하라.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5만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일어서고 뒤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고 그냥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헤매였지만 그러나 다시 태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에토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소유합니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지배권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에토스가 확립이 돼요. 뭐예요? 거룩한 습관, 그리고 거룩한 신뢰.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말 요약적으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나의 진짜 양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울 때, 넘어져도 쓰러져도 힘들어도 포기될 수 있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한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 강림절에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을 향하여 더욱 깊이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위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